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내 삶에 들어와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닌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서 무기력한 정세를 보이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라나게 되잖아요. 아는 것도 생기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그 힘이 왕성해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무기력에 붙잡혀 있지만 않다면은 나를 묶고 있는 그 말뚝을 빼어버리려고 하면 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결단만 하면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된 신앙적 무기력입니다. 신앙인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면요, 신앙이 자라났어요. 이제 할만해요. 그런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을 학습한 코끼리가 순종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도 무기력을 학습하면 막이나 세상에 순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능력을 받은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어서 마귀와 세상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이고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버렸으니까. 오늘 우리 신앙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의 신앙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을 학습된 무기력의 신앙으로 만들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되는 대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고 부활 신앙인의 활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무기력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학습된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으로 우리는 나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요,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이 견고해서요, 꽉 닫아놓으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에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여리고성은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을 향하여 개방되지 않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하고 싶어도 막아놓은 성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막아버렸다고 하는 뜻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만들지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아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 여리고성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긴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라고 그것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러한 상황, 지금 이러한 형편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난관이구나, 장애구나.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때 신앙인들이 스스로 문제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시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야 됩니까? 왜 저 견고한 성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저것이 장애로 나타나야 됩니까? 왜 우리의 난관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갖는 의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좀 출세 잘하게 만들어 주시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척척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세상의 생각에서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지 왜 안 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셔놓고. 여러분, 저 여기에서요 내 계획,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장애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일어나는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일어나는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신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리고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계획에 의해서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왕 우리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서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냔 말이야.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 계획,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을 지금 동원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우리의 권리입니다.
너희들이 장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장애가 되는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장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장애를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권리다.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의무를 이행해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내가 이걸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냐?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일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백성들은 고함을 치라.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명령이 떨어진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믿음으로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지, 이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 현재 여리고가 앞에 있어요. 지금 내가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거 너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 돼. 그거 너한테 줄게. 여러분, 돌 것 같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때는 될 것 같죠. 삶에 적용하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삶에 적용하면은 온갖 걱정 다 하잖아요. 아니, 저쪽에는 창이 있는데, 아니, 저쪽에는 칼이 있는데, 아니, 저쪽에는 방패가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무기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러셔? 얼마나 위험한데. 위에서 창이라도 던지기라도 한다면, 위에서 칼로 우리를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위에서 돌멩이라도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야. 내가 주관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라 하시면 도는 거야. 이게 의무니까. 분명히 무기력한 방법이에요. 분명히 인간들이 쓸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쓰면 세상에서 망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지휘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총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다, 내 방법으로 한다, 너희들의 방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의무로 이행할 때 그 의무예요. 믿음의 의무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미달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쟁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나는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의무를 시행하는데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 방법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건 내 싸움이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겁이 나서. 그건 안 될 일이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일이다 믿어져야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참 어리숙해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참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령관 되시고 총지휘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 입 다물고 돌아요.
처음엔 그랬다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시행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시행하는 것조차도 좀 활력 있게 막 뛰면서 하루에 한 20바퀴 돌아라. 이게 차라리 낫지. 한 바퀴 돌아라. 이게 성에 차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성에 차냐고요. 그게 은혜가 되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막 뛰어야지. 20바퀴. 아니, 30바퀴라도 뛰라 그러면 뛰어야지. 그거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 달아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요,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도 지르지 말래요. 여러분, 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싹 빼버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싹 빠지는 방법이에요. 걸으라 그러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 급히 돌 것도 없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10바퀴, 20바퀴 내 힘껏 도는 대로 돌아라 그래가지고 돌았다면 뭐랄까, 내가 돌아서 무너졌다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했더니 됐다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뛰었더니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는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무슨 대단하게 내가 잘 싸우고 내가 힘이 넘쳐가지고 코끼리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장애가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틀림없이 하는 말이 내가 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만드신 역사였구나.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이게 왜 중요했을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은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에 책임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입니다. 책임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릴 때 노예의 습관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책임은 없지만은 그 부모들이 노예되었던 삶, 그리고 어릴 때 노예의 습관들이 아직도 여전히 잔재되어 있어요. 그 노예의 근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력이에요. 노예가 기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무기력의 정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보잘것없이 쓰임받아도,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학습되는 게 뭐예요? 승리예요. 학습된 승리예요. 학습된 무기력에서 학습된 승리로 지금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승리하는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의무를 감당해 나아가면 승리를 이룰 수 있구나. 학습된 승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학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무리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걸 진멸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해야 멈춰서라.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으니까 멸할 수 있는데까지 해는 멈춰서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지금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지금 이게 학습된 승리자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학습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함부로 자기 말을 막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을 내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선포하고 승리의 학습 능력을 개성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한다? 오늘 우리는 안 된다? 아니, 된다. 우리가 못하는 건 뭔가 여호수아 같이 학습된 믿음이 아니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이 학습된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 같이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난간 앞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학습된 승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나의 총사령관 되시는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따라 움직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고 묻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소리는 메아리도 소리예요. 짐승이 꿀꿀거리는 것도 소리예요. 소리는 의미가 없어요.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뜻으로 듣는 거예요. 의미로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천천히 돌으라고 그랬을까? 왜 침묵 가운데 돌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그 방법 썼어요. 그것이 바로 해를 멈추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절대로 멈출 수 있는 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할까요? 우리들의 입.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식을 깨뜨리는 무리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뜻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